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함교회 이야기입니다. 한 마음 되시오가 아니고 한 마음이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모임들이죠. 가족도 공동체이고 나눔, 우리 교회 나눔 모임도 공동체이고요. 기관도 사실은 공동체고 우리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동창회부터 이것저것 참 많은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공동체 모임에서 식사 장소를 정할 때 한 번에 처음 낸 의견으로 결정되는 공동체를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누가 오늘은 짜장면 먹어요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그래 짜장면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오늘은 저기 어디 가서 삼겹살 먹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 삼겹살 뭐 이런다든지, 그런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독재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고서 실제로 일부 예배 끝나고 저쪽 나눔 모임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다 준비를 해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번에 한번 연말이니까 한번 식사를 하는데 어느 식당 가서 하자고. 어때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다 좋아요. 그러면서 진짜 이견 없이 식당을 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또는 그분이 돈을 내고 아니면 그분이 뭐 예를 들면 사장님이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교회 내는 어떨까요? 교회 내도 생각이 달라요. 제가 이 뒤에 백스크린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이유는 영상을 이제 이렇게 이건 이네요. 이렇게 영상이 나가게 되면 뒷배경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뒷배경이 너무 밝으면 이 뒤 윤곽선이 이상하게 나오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뒷배경은 될 수 있으면 짙은 색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 색깔로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네요. 저는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색깔 좋다. 게다가 이 색깔의 좋은 점은 뭐냐? PPT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짜잔, 대충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이게 뭔가 균형 잡히고 좀 조화롭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딱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저희 교회 탐방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좀 계시는데 이걸 딱 보더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뭐야 난 예쁜데 하면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흰색에다가 약간 밝은 이런 색깔 나무 느낌 그런데 생뚱맞게 파란색이 뭐냐고. 그래서 나무 색깔하고 연관된 그런 색깔을 하면 더 좋았을 걸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예뻐. 근데 제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게 너무 예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뭘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사람 사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임을 가면은 한참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때로는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얘기 안 하고. 그 이유는 교회에 어렵고 힘든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맨날 자랑만 하거든요. 우리 게 너무 좋다고, 뭐 장로님들이 너무 좋고, 뭐 리모델링을 했는데 막 재정 걱정 안 하고, 뭐 풍성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주책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마음 잘 맞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당부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함에 있어서 저는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냐? 당부는 보통 잘 못할 때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모함교회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 빌립보 교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좀 살펴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면 그래 잘하고 있어 힘을 냈으면 좋겠고 행여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옛날로는 터키라 그랬잖아요. 그 터키 서쪽에 있는 그쪽을 전도를 가고 싶었어요. 선교 여행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거기가 아시아의 첫 관문이에요. 그래서 터키 서쪽을 시작으로 터키를 거쳐가지고 뭐 인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쪽을 이제 방향으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한 소년이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 거기 있는 소년이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자기가 소망했고 자기가 준비했던 아시아 선교를 접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선교를 하게 돼요. 이때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관문이 어디였냐?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금 새로운 선교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자기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축복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냥 애정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말들을 그 안에 담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은 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적고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지를 표현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한 일을 했던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송장옥 장로님을 예를 들어서 외국 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요. 그러면 저희 교회 교인이에요.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소개가 뭔 줄 아세요? 제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 이 관계가 아니라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송 장로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나와 함께 일을 하는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 좋은 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일을 할 때 나와 함께 참여했던 내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빌립보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참 좋은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심장을 품고 이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다 뭐를 얘기하냐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주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1장 뒷부분부터 당부를 하기를 시작해요. 당부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뭔가 당부를 할 때는 두 가지예요. 잘하고 있을 때 지금 잘하는 게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당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막 아편이죠.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질을 하듯이 더 잘하라고, 지금을 유지하라고 당부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족하면 당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빌립보 교회는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 일단 1장 27절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 좀 세요. 이 말은 뭔가 부족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1장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당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동사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서서와 협력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는 이 표현은 같은 모임, 같은 그룹, 같은 교회로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 나눈다 그러잖아요. 편 가른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편은 여기, 상대편은 저기예요. 이것은 같이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뭔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하나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돼서 한 뜻으로, 어떤 뜻?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협력하여라 라고 당부를 해요. 이 말은 또 이게 뭔가 나눠져서 협력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당부를 해요. 이 말은 뭐냐?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때는 이미 이전의 종교들, 이전의 관습들, 문화들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는 이미 정착해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너희들 한마음 되어서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 잘 버텨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2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이 참 애매한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서로 권면이 아니라 격려라고 번역을 했는데, 서로 격려하고 계세요?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계세요? 성령 안에서 잘 교제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서로 친절하고 동정을 베풀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세요?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 모함교회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계시죠? 아이,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2절이에요. 그렇다면이 들어가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아니 사랑을 가지고 교제를 가지고 친절하고 동정을 베푼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을 뒤집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도 없고 위로도 없고 동정이나 자비심도 없다는 거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사랑과 격려와 권면과 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십시오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마음을 강조했다는 것은 한 마음이 안 돼 있을 가능성과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흐트러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가능성,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 다음 3절이 중요해요.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개인 간의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싸움하고 이런 다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음모를 가지고 어떤 계략을 써가지고 당쟁, 당파 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었다? 파가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당파가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파가 나눠져 있건 어땠건 뭐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이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문제예요.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허영심이 많다 이런 허영이 아니라 케노 독시아라고 하는 표현인데 헛된 영광, 사실무근, 공허한 자랑, 근거 없는 견해, 판단착오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사랑하고 함께하는 건데 다른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좋구나, 잘하구나, 훌륭하구나 높여주고 존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는 좀 문제가 좀 있었구나. 이 파들이 나눠져서 서로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물론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눠진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러다가 막 감정 생기고 막 파벌이 생기고 이랬던 상황으로 제가 추정이 돼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한번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을 하냐면은 나한테 맡겨진 내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좀 보고 좀 돌보고 그렇게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들인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부터 해보면 좀 하나 되어서 서로 좀 마음 모아가지고 서로 좀 위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의 말씀하고는 이 말씀이 연결돼 하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연결이 돼요. 그게 바로 당연히 4절이었으니까 5절부터 이어지는데 이거예요. 5절만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지금 빌립보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지금 어땠다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좀 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오히려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나 잘났다 그러지 말고 좀 예수님처럼 낮추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럽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뒤에는 언급 안 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야기가 뒤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주를 자랑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잖아요.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천시 영혼을 감당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합당한 교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통과.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했듯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교회다. 우리 교회 주보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뭐 함께 복음 있는 교회입니다. 화목한 교회입니다.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참 좋은 모함교회로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주보에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진짜로 당회가 평안하고 성도님들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지만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준으로 은혜로운 교회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간다. 통과.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건 당연히 통과. 좋은 일 있는 사람들 전적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몸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살피고, 저희 모함교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과 존중이 넘치는 교회, 저는 이것도 우리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최고야, 내가 잘했어, 내가 장로 될 거야, 내가 뭐 될 거야. 사실 밖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들은 그런 것이 중요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반대잖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올 사무총회력에 장로보자는 뭐 공부가 나서 알지만 우리 장로님들하고 명단을 만들었어요. 무슨 명단을 만들었냐? 44쪽에 임직 후보자 명단, 권사 후보자 14분, 안수집사 후보자 5분 했는데, 저는 이분들이 또 뭐라고 하실지 알아요. 저는 부족하니까 빼주세요. 목사님, 저는 진짜 못합니다. 빼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모함교회의 겸손함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이미 사전에 저한테 미리 전화해가지고 안 하니까 절대 빼달라. 나 올라가면 교회 떠나겠다. 이런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는 남들보다 높아지기보다는 지금에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거 정말 좋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과. 뿐만 아니라 우리 모함교회 헌신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재정이 필요할 때 헌금하시는 분들, 일이 필요할 때, 일할 사람이 필요할 때 조용히 나와서 김치 담그고 가시는 분들 등등등, 차량 운행부터 뭐 교사, 찬양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뭔가 부족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주고 메꿔주고, 제가 모함교회 와서 11년 동안 본 게 그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통과.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함교회가 이런 교회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맨 5절,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성도들이 볼 때에 예수님 닮았네, 그리스도인 맞네, 이런 칭찬받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 예수 믿는 분 같군요. 시작. 이게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권사예요 말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행동과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는 그거 깨달아요. 제가 그 얘기 해드린 적 있죠. 제 신혼여행 얘기 기억나세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중국 하이난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때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있어서 다른 데는 못 가고 갔는데, 다른 팀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신혼여행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제일 나이 많아서 저보고 왕오빠, 왕형님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몇몇 팀 가족들이 다녔는데, 다니다가 사람들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맞혀오라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는데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까지 나왔느냐, 5일 동안 있는 건데 나중에는 그 직업을 안 밝히시는 거 보니까 혹시 국정원 직원 아니세요? 이런 얘기까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요, 거기서도 돈 낼 일 있으면 돈도 제일 내고 좋은 자리 있으면 남도 먼저 앉히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에서야 공항에서 누가 마지막 식사를 먹으면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긴 뭘 좋아요. 첫날 딱 보고 척보니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일해야 되는데 5일 동안 살면서, 그것도 제가 기도하는 거 보고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는데 마지막에서야 그때서야 알아맞히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시고
말이 좀 우스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네,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모함교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구나. 그 중에서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은 이게 부족하구나,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맨 마지막 말 2장 5절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구나, 여러분들이 꼭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2025년을 위한 사무총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이 사무총회가 이렇게 참 좋고 아름다운 모함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룩한 성총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내년 한 해가 시작되고 또 뭔가가 일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마디를 더 덧붙이자면,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역할 묵묵히 다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